보통 신앙을 표현할 때 많은 단어들을 살 수 있지만은 그 중에 순수하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것 같습니다. 신앙 좋은 분들 보면 우리 이런 표현 쓰죠. 참 신앙이 순수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순수한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 순수하다는 단어는 조금만 틀어 생각해 보면 좋은 의미보다는 좋지 않은 의미로 쓰여질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야 순수함이 좋지만 여러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순수하다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실제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순수하다는 말은 절대 좋은 말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더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동희 목사, 순수하다. 우리가 일반 생활 속에서 그 대답을 듣는다면 어리석은 사람, 조금 부족한 사람, 좀 맹목적인 사람 이런 단어로 이 순수함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수함은 분명히 좋은 것인데 워낙 세상이 급박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순수함이 견디지 못하는 시대, 오히려 순수함이 조롱받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래도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순수함을 지켜야 되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한 그리고 어떤 순수함인가라는 질문이죠. 제가 20살 될 때쯤 20대 때 그때는 한참 부흥사님들이 교회들을 종횡무진할 때 아니었습니까? 아마 그 시절을 경험했던 분들도 계실 건데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나름 충격을 받았던 설교가 한 편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겠지만 설교 중에 말씀보다는 예화가 기억이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설교가 오래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예화가 많이 없어서. 근데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그때 이제 순수함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신앙은 순수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바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예를 이렇게 드셨어요. 한 번은 어떤 목사님께서 6.25 때 목회를 하고 계시는 상황 속에서 공산당이 쳐들어 내려오는 거죠. 아시다시피 유물주의자들이 교회를 그냥 둘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정치적 입장에서 교회를 잡아들이는 상황이 되었는데 때마침 그 교회의 이제 성도들 가운데 피난민도 있었고 그리고 정치범도 좀 있었고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었던 기억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 공산군이 내려오니까 그 당시 때 있었던 그 피난민들이나 또한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교회 예배당 지하에 숨게 됐답니다. 이렇게 마룻바닥 밑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숨게 됐는데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목사님한테 이제 여쭌 거죠. 포로가 어디 있느냐, 피난민들이 어디 있느냐. 목사님께서 고민을 한 거예요. 바로 자기 발 밑에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공산당이 물어보니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목사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거짓말 하지 마라 이렇게 됐으니까 10계명에. 목사가 고민을 한 거죠.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거짓말을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지혜를 쓴 것이 모른다는 말을 하면서 발로 이렇게 2번 이렇게 쳤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는 자기는 나름 이제 숨기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깨끗하려고 했던 그 노력을 얘기한 거죠. 여러분 거기가 지금 가오뚱하죠. 이게 제가 가오뚱했었습니다. 20살 때 그 목사님의 설교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그만큼 목사님의 영혼이 순수하다 이거죠. 그 거짓말 안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나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쳤구나. 제가 입에서 그때 정말 욕이 많이 나왔어요. 저런 순수함이 저게 순수한 건가? 저게 바보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 목사님 발 2번이를 잘못해서 만약 공산당원이 그 목사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 마룻바닥을 봤으면 자기 성도가 다 죽어나가는 일이 될 건데 그런데 자기 영혼 하나 깨끗함을 지키려고 그래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다. 물론 결과는 좋게 끝났습니다. 공산당이 눈치채지 못하고 돌아갔다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예화거리가 됐겠죠. 여러분 순수함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 중에 신앙의 순수함이 진짜 순수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참 좋아하는 목사님과 우리 양산에서 차 한잔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 한잔을 하러 가는데 그날이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춥지만 낮 시간에 따뜻하고 포근하지 않습니까? 가을을 좀 만끽하고 싶어서 그 커피숍은 야외에 테라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이렇게 이제 책상을 몇 개 이렇게 두고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이렇게 햇빛을 비타민 D를 좀 생성하기 위해서 커피잔을 들고 밖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제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데 보니까 야외다 보니까 이게 이제 흡연석인 거예요. 그래서 흡연석이다 보니까 이제 뭐 몇몇 분들이 이제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자리에 앉아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제가 농담 삼아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희도 이 흡연석에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면 저희도 흡연하는 줄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대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배는 저보다 한 10몇 살 많으신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죠.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제가 대뜸 물었어요. 목사님, 담배 피는 게 죄입니까? 목사님 순간 당황하신 거죠.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했던 거죠.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순수함은요, 세 개로 축적을 요약하셨습니다.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고 그리고 나쁜 짓 안 하는 거. 근데 어리석어요. 사실 그게 뭐 중요합니까? 실제로 서울에 한 어떤 교회는 교회 예배당 앞에 그 이제 주차장 건너편에 흡연실 하나 만들어 놨답니다. 보통 보면 이제 이렇게 부인 집사님들이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럼 남편들이 왔다 기다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좀 와서 편안하게 담배도 좀 피고 대화도 서로 나누면서 교회가 좀 열려있는 것을 보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저는 그 교회가 참 지혜롭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순수하다는 생각 속에 그런 것을 하면은 마치 죄를 짓는다는 착각을 하는데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걸로 사람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배를 안 피고 술을 안 먹는 이유는 건강상 이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깨끗함을 유지하고 싶지만 그것과 죄는 분리되어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날 교인들이 순수하다 못해 바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살이 분별이 안 돼요. 이것을 예수님이 몰랐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신앙을 순수함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주보에도 같이 나와 있는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정말 중요한 구절이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구절이라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여기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할 때 이 순결이란 단어가 아케라이오스란 단어인데요. 이 말은 순수함을 나타냅니다. 퓨어하다, 깨끗하다, 때가 타지 않았다. 성도는 정말 때가 타서는 안 되죠. 깨끗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되고 발라야 됩니다.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앞에 붙습니다. 서두상 먼저 앞에 붙은 게 있어요. 순수함을 유지하려면 뱀 같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묘해요. 여러분 성경 전체 이 주석을 제가 여러 번 살펴보는데 어떻게 하든 뱀 같은 지혜에 대해서 좋은 말을 붙여주려고 하는데 성경 66권의 뱀은요 언제나 저주받은 짐승입니다. 교활하고 악하고 못된 것의 상징이에요. 그러면 뱀 같은 지혜란 게 뭐냐라는 거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비둘기는 기본적으로 순수함을 표현하죠. 노아 홍수 때도 그리 했고 기본적으로 흰 깨끗함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뱀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상징적 요소를 던진 거예요. 다른 겁니다. 반대예요, 반대. 비둘기와 뱀은 반대 성향입니다. 그런데 뱀의 지혜를 가지라 했단 말입니다. 미사성도 필요 없는 얘기예요. 세속지혜 때로는 강교한 지혜, 그거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벌써 부담이 빡 올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를 가지라 하느냐. 이왕이면 다른 동물들, 지혜로운 짐승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예 개미를 들어서 개미의 지혜를 배워라.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극단적인 짐승을 들고 왔다는 거죠. 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도로서 뱀 같은 지혜, 강교한 지혜를 가져야 될까? 순수함은요, 극단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순수한 사람들은 언제나 맹신과 그리고 맹종을 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신앙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 보면요, 순수해요. 진짜 순수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하도 시끄러운데, 저도 신천지 성도들 여러 번 만나봤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 좀 돌이키려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순수해요. 이만희가 보혜사로 믿고 있어요. 여전히 그 영감님이 그 추한 짓을 이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성도들이 많이 줄긴 했지만은 그런 악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해도요. 순수해요. 믿어요. 정말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뱀의 지혜를 갖고 있으면 문제 안 일어납니다. 이성적인 판단, 생각. 여러분이 이때까지 이만희에게 안 끌리게 한 거는 뱀의 지혜를 갖고 있어서 그래요. 제가 볼 때 교회 안에 있다가 순수한 분들 너무 쉽게 끌려가요. 맹목적인 거죠. 조금만 풀어주면요, 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문제죠. 여러분, 언제나 순수함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순수함을 소유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순수함이 뱀의 지혜와 붙어 있을 때 그것은 건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앙의 목표점이 순수함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이 그의 제자인 그리고 아들이라고 부르는 디모데에게 참 좋은 단어 하나를 써줬습니다. 성숙이라는 단어를 하나 써줬어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신앙은 성숙한 겁니다. 순수한 게 아니라 성숙한 거죠. 여기서 성숙이라는 것은 비둘기같이 순수함과 그 극단적인 다른 짐승인 이 강교한 뱀의 지혜를 소유한 자. 그러나 세상 속에서 이 두 개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강교한 자는 강교한 것이고 순수한 자는 순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두 개가 섞이면 이상해져 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두 개를 섞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섞여갈 수 있는지, 뱀의 지혜를 가지면서도 너무나 순수한 것이 어떻게 시작될 수 있는지를 발견하고 싶다는 거죠. 이거는 성경만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을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이 형제를 쫓아가면서 신앙의 순수함이 어떤 패단을 일으키며 그들이 다시 한번 성숙의 신앙으로 어떻게 점핑하게 되는지를 발견하여 우리 신앙 전체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습니다. 우리 저번 주 십자가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더 살펴보았지만 그 십자가는 인류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너무나 이상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우편과 좌편에 죄인들이 함께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그리스도만 당당하게 달려있는 것이 가장 그림상 좋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왜 하필 지저분하게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죄인 둘이를 매달아놨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로마의 시점에서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지만 역사의 모든 순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는 우리로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좌편과 우편에 죄인 둘이를 매달아놨을까? 그것도 살인 강도를. 여기서 우리는 재밌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2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얘기 들었을 때 전부 다 도망갑니다. 물론 마당까지 쫓아온 인물들이 있긴 하지만은 진짜 십자가에 딱 달렸을 때 공간복음 전체는 다 도망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그때 한 사람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음을 성경에서 표현하는 구절이 있어요. 다 도망갔어요. 여자 몇 분만 남아 계셨는데 그래서 여자 성도들이 교회 많은 것 같아. 남자들은 일 터지면 잘 좋은 소리 하다 끝엔 도망가는 것 같아. 그런데 유일하게 그래도 남자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오늘 주인공이기도 한 사도 요한이죠. 그는 자신의 성경에 자신이 그 자리에 서 있었음을 분명히 기록해 줍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6절인데요. 그때 요한이 이렇게 기록해 놓죠.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자,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은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은 요한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진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는 제자라는 익명을 쓰면서 자신을 표현해요. 근데 그 마지막에 그 사랑하는 제자가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함께 같이 서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정말 인성으로서 마지막 그 모습이 우리의 가슴을 저미게 하죠. 그러고 나서 27절에 또 제자에게 이릅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연결되는 구절이라 머릿속에 좀 담아두십시오. 다시 보겠지만은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게 되죠. 이때 이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육으로 눈으로 본 사람 유일한 제자입니다. 12제자 중에. 그리고 그 눈으로 보고 있을 때 두 강도가 달려있음도 보게 되고 이 두 강도는 실제로 이 사도 요한 때문에 된 장치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달리실 때 두 강도를 옆에 달았는가? 실제로는 우리 성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며 성도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핵심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실제로 순수한 신앙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나 순수한 신앙이 나쁜 것은 아니죠. 자, 예수님께서 가장 순수한 사람들을 첫 시작부터 만나셨습니다.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방금 이제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남아있었는데, 이 제자는요,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났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 예전에 사생애라 부르는데, 공식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전에 예루살렘에 한번 방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기록이 요한복음에 남아있죠. 왜냐하면 요한이 봤으니까. 자기가 본 그것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가장 최초의 제자임을 가르쳐주면서 예수님은 2명의 사람을 제일 먼저 만났다라고 기록을 해줍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이죠. 1장 35절부터 쭉 보면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때 정말 많은 요한의 제자들이 있는데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딱 2명이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나서 38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돌이켜, 이제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37절에 나오는데 1장, 자막에는 없을 겁니다. 1장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든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으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피어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 초소를 물은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있는 것을 찾아가게 되고 그때가 한 10시쯤 되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40절에 그때 그 두 사람이 누군지가 나와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한 사람 이름이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 이름이 안 나오면 다 사도 요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도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찾아왔어요. 자, 요거 참 독특합니다. 아마 그 당시 때 세례 요한의 제대가 적어도 수천이 됐을 건데, 그 중에 이 2명만 이 세례 요한의 얘기를 잘 귀담아 들었다가 예수를 찾아간 거예요. 이들은 시작부터 순수한 겁니다. 여러분, 스승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고집 그대로 듣은 사람은 이 2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모두는 자기의 생각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찾아올 때도 목적과 생각이 분명했던 거예요. 자기 생각이 다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이 2사람은 자기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오로지 사도 요한의 생각이, 아니 세례 요한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 생각을 따라야 된다. 우리는 이것을 순수함이라 얘기하죠. 교회의 순수한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장 순수한 거예요. 2사람은 너무나 순수했었습니다. 근데 이 2사람만 순수한 게 아니라 이들의 형제도 똑같이 순수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면 맹목적으로 따를 정도로 이 순수한 문제에 대한 맹목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순수해지려면 한 가지 진리에 목숨 거는 거거든요. 그래야 사람을 피워해집니다. 이 2사람이요, 예수님을 찾아간 뒤로 계속 예수만 바라봅니다. 정말 예수만 바라봐요. 이렇게 사생애 때 이렇게 2명이 만나고, 그리고 베드로도 소개받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소개받고, 여러분 아시는 이제 한 4명의 제자가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이때 이들이 얼마나 순수한 인물들인지를 성경은 너무나 재밌게 묘사해 주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왔을 때 이들의 이제 4명, 실제 2 형제들의 공통된 찌극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 어부였죠. 어부로 이제 물질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찾아오셔서 이들을 부릅니다. 그때 어떻게 이들이 따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설교를 너무 많이 들으셨으니까. 마가복음에 그 동일한 기록이 있죠. 이때 요한과 안드레가 어떻게 따르는지 나옵니다. 자, 1장 19절에 보니까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 따라갑니다. 얼마나 순수합니까? 처음 시작부터 스승, 세례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따라갈 수 있는 열정과 사랑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찾아와서 팔로우 미, 나를 따르라 하니까 자기 가진 거 다 버려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믿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 사고를 조금이라도 한다면 이거 못합니다.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들의 순수함은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던 겁니다. 버렸어요. 그러나 단순히 이들만 그렇습니까?
제자들, 특별히 이 4명의 제자, 이 두 형제는 지독할 정도로 순수합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사건은요, 이 야고보와 요한보다 더해요. 베드로가 이제 일어났던 사건을 더 디테일하게 다뤄준 성경이 누가복음이거든요. 잘 아는 사건 아닙니까? 누가복음 5장 보니까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질하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와 요한 또 그 이제 언저리에 같이 앉아가지고 같이 금을 정리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니 저 깊은 데 가서 금을 한번 던져봐. 그게 이제 5장이죠.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끝이군요. 이제 5장에 넘어가서 이제 그물을 던져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딱 던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히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던졌던 말 혹시 기억합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그 얘기 딱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죄인입니다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너 나 따라라 얘기하거든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고 따라갑니다. 베드로와 이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한마디에 자기의 생계를 다 버리고 예수만 쫓아갔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 이런 순수함, 이런 헌신 배워야 된다 얘기하죠.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들이 순수했기 때문에 더 빨리 타락합니다. 순수함은요, 우리에게 맹점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순수한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순수하지만은 진짜 순수함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은 앞뒤 구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건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독합니다. 순수하니 하루에 몇 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서서 기도하고 얼마나 순수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무슨 소리 듣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순수함이 화를 부른 경우죠. 실제로 이들은 너무나 순수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수함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는 순수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거 계산해서는 예수 못 따라요. 여러분, 성경에 이 순수함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실제로는 뱀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를 쫓으려고 하다가 못 쫓는 사람들이 수없이 묘사되지 않습니까? 어떤 인물들입니까?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머리 굴리면요, 예수 못 쫓아요. 실제로 예수 따르려면 순수해야 됩니다. 계산하면 안 돼요. 어떤 인물이 등장합니까? 2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9장 5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아버지 장사하고 따라가게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9장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부모 공경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 아버지가 언제 죽을지 그리고 어떤 나이인지는 묘사해 주지 않습니다. 막연함이죠. 계산하는 거예요. 따르려고 하는데 여전히 집안 생각, 가정 생각에 매여서 순수한, 말 그대로 순수한 희생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챙기게 하고 넌 나 따라. 순수함을 요구하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뱀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돌아가요. 100%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내 가족들과 인사 좀 하게 해주십시오. 9장 61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너 나 따르려면 너 순수해야 돼. 진짜 나만 바라봐야 돼. 너 다른 거 계산하며 이 길 못 가. 성도에게는 순수함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순수함이요, 맹목적으로 변해돼가고 가장 중요한 것은 힘과 맞붙어버리면요, 무시무시한 저주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무너져요. 이렇게 너무나 순수했고 그리스도만 사랑했고 그리스도만 쫓았던 인물들인데 그리스도께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유대 땅을 뒤흔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순수함은요, 맹목적인 순수함이 됩니다. 최근에 어떤 정치인이 이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발언을 잘못하는 바람에 지금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그분의 한 핵심은 이거죠. 2가지 사건만 빼면은 그분은 깨끗하다 이거죠. 정치 잘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 중에 순수한 사람이 없다 하지만 진짜 순수한 사람들이 한 번씩 있어요. 광기에 사로잡힌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나만 아니면 나로 통해서만 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요, 순수해요. 광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라는 것은요, 어떤 힘과 맞붙어 버리면요, 광기가 되고 집착이 되어버리죠. 바리새인들의 순수함이 왜 문제를 일으킵니까? 정치 권력과 결탁되어 있으니까. 여전히 순수한 거예요. 이단들이 왜 무서운지 압니까? 자기들만의 힘이 붙어 있으니까.
그 순수함이요. 여러분 왜 자꾸 자살 테러가 일어나고 저 이슬람들의 문제를 일으킨 줄 압니까? 그들의 순수함이 강기를 일으킨 이유는 그들이 힘을 함께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똑같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끝까지 변하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가 힘을 얻으면 얻을수록 그들의 순수함은 강기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가 한번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9장 51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9장 5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요. 자기의 삶을 결정하시고 제자들이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변하는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죠. 순수함은요, 적대함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순수하니까.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 뱀의 지혜는 유들유들합니다. 괜찮아. 이 정도 할 수 있어. 처음 말씀드렸지만, 담배, 그거 죄 아니야. 오히려 우리 이용하자. 교회 앞마당에 흡연실 만들어서 이거 전도 도구 아이가? 뱀의 지혜죠, 뱀의 지혜. 근데 이게 잘못돼 보면 세속화돼 버릴 위험이 가장 큰데, 실제로 여러분 제자들이 너무나 맹목적으로 순수해지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특히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자, 9장 51절부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가기에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향해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 민족적 감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부를 합니다. 그때 이 가장 순수한 4명의 제자 중에 두 형제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예수가 뭐랍니까? 꾸짖죠. 정신 차리라. 순수함이 맹목이 되어버렸고 맹목이 힘이 되어버렸어요. 예수가 이런 힘이 있는 것을 이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순수한 거예요. 우리 스승의 이름을 어떻게 황치를 해? 너희가 뭔데 지금 우리 스승님의 발자취를 막는단 말이야? 그리고 휘둘리는 거죠. 주님 명령해 주세요. 번개 내려서 딱 태워버립시다. 이들은 순수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바보예요. 맹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별명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3장 17절에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 이름을 더하셨죠. 순수한데 맹신하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4명의 제자를 왜 데리고 다녔는가?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이 4명의 수속 제자라 부를 수 있는 그를 왜 데리고 다녔는가? 놔두면 터지는 집단이거든요. 너무 순수하니까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강동희 목사를 순수하게 여러분 사랑해 주시길 바라지만은 절대 저를 순수하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계산하시고 머리 굴리셔야 합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10수년 하면서 느낀 거는 목사를 순수하게 숭배하는 집단이 생기면 그 교회는 문제가 심각하게 생깁니다. 목사의 설교에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고 목사를 신성화시키고 목사의 말에 모든 것을 순종하는 일들이 생기죠. 그 교회는 말 그대로 타락한 겁니다. 그건 온전한 교회가 아닌 거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이런 이제 엉망이 생기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4명만 예수님 없는 자리에 이 4명만 있으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일만 있으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그냥 두진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문제 안 일으키로 물론 잘해서 볼 게 있으니까 데리고 갔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들의 맹목적인 순수함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데려가시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 보도물려하고 더 못 나가게 하려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순수함이죠. 제자들 순수했습니다. 자기 집안 가정 다 버리고 예수만 쫓았어요. 그러나 강기에 사로잡혔고 폭력성을 소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정체는 뭔지 압니까? 예수와 같은 힘을 얻고 싶어져요. 순수함의 마지막은 내가 그 순수의 정점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딱 3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길지 않아요. 사람 타락하는 거 1년이면 돼요. 2년이면 돼요. 모두 다 순수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광기에 사로잡히는 시간은 길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마지막 정점에 갈 때 제자들도 그 정점을 향하여 같이 뛰어가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그 정점에 오르면 자기들도 그 정점에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넘어왔을 때 우리가 한번 설교도 하기도 했지만 9장 34절에서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제 그 순수함에 서열을 가리는 겁니다. 내가 더 순수하다. 내가 더 주님의 착실한 종이다. 여러분 이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자편과 우편을 구한 것을 여러분 솔직히 나쁘게만 볼 수 없는 것은 주님 옆에서 최대한 돕겠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가 질문할 때 답하지 못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순수함에 순수하지 않음이 들어있음이 표현된다는 거죠.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자기들끼리 다투고 싸우다가 더 이상 해결 방법이 안 보이고 자기의 순수함을 증명하고 싶은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니까 외부에 힘을 들여가지고 이 야고보와 요한이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치맛바람과 함께 이제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거죠.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이었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못했죠. 무조건 다 들어달라는 겁니다. 왜? 그만큼 자기들은 순수하다 이거예요. 내가 다 버렸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을 모든 것을 다해서 쫓았습니다. 그러면 당신도 나에게 이것을 들어줄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순수한 겁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아는 순수함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딱 한마디 하죠. 당신 십자가에 못 박기 전. 이들은 이제 왕자를 차지한다 생각했던 거죠. 그러자 좌편과 우편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인 좌의정과 우의정을 달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의 순수함은 결과가 결국 권력의 정점에서 휘두르는 자리로 가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선을 넘어버렸어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가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성도님, 교회가 순수하면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히려 순수하기 때문에 돈 욕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순수하기 때문에 땅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순수하기 때문에 권력 지향성이 되는 것 같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시무시하죠. 여러분 교회가 순수합니다. 그래도 세상보다 교회가 순수해요. 근데 순수한데 왜 자꾸 문제가 생긴 줄 압니까? 자기가 순수하다고 착각하니까. 그 순수함은 나의 것이라 착각하니까. 여러분 순수합니다. 여전히 우리 순수합니다. 근데 계속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저는 오늘 제자들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 현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순수함은 변질을 불러올 수 있고 그 시간이 3년도 되지 않아 우리는 타락할 수 있다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 이 얘기로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를 책망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12명의 제자가 다 순수했고 다 타락했습니다. 그럼 누가 버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 선배 목사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저런 짓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만나보세요. 너무너무 순수해요. 다 예수님 사랑해요.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다 생각해요. 정강훈 목사 정말 순수한 겁니다. 너무너무 순수해요. 그러니까 저는 광기를 좀 보이고 있는 거죠. 믿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 대한민국을 살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뱀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뱀의 지혜가. 지금 너무 순수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도 그래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12명의 제자 모두가 그래 됐다면 거기서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순수합니다. 누구나 순수한 것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광기와 접목될 때 언제나 우리는 12명의 제자가 모두 다 타락했듯이 우리도 그 길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는 어떻는가? 나도 위험하구나. 우리는 그 정도 힘을 안 갖고 있으니까 그래 아니들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교회가 만약에 급성장해서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 가운데 여러분 첫 멤버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중직자 자리 서고 리더십에 다 섰다 할 때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겁니다. 교회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이 들어오면요 그 작은 교회 안에서도 휘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습성입니다.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우리는 절대 자유로울 수 없을 뿐 아니라 100의 100은 다 넘어질 겁니다. 저도 넘어질 거고 여러분도 다 넘어질 거예요. 우리의 선배들이 다 넘어졌듯이 우리는 100% 정말 100% 다 넘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넘어졌는데 일어서요. 무엇으로부터 일어섭니까? 십자가. 이들이 좌편과 우편을 달라 하고 모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들의 순수함의 보답은요, 배신과 그리고 좌절이었습니다. 광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좌편과 우편에 두 제수가 같이 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우리가 설교 처음 시작할 때 그 좌편과 우편을 달라고 했던 형제 중에 한 명인 이 사도 요한이 서 있게 되는 장면을 연출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좌편과 우편을 요구할 때 말을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해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요한과 이제 야고보가 예수님 좌의정 우의정 우리 시켜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yes, no 대답을 안 해요. 이거 재밌습니다. 한번 봅시다. 20장 2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하신 대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자,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좌편과 우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좌편과 우편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좌의정 우의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 자리는 예수님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자리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리는 분명히 있는데 그 자리가 예수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한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기회를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들이 얘기 들 때 그래도 아직은 저 자리에 우리도 설 수 있는 기회가 있겠구나 착각을 한 거죠.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 보게 된 게 뭡니까? 강도 둘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매달려 있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게 뭡니까? 우리가 요구했던 좌의정 우의정이 저 자리구나. 그때 그들이 알게 된 게 딱이에요. 자신의 순수함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지금 두 명이 달려있지만 실제로 그 두 명이 누군지 아십니까? 야고보와 요한인 거예요. 그들은 자신을 보는 겁니다. 요한이 서서 그걸 보면서 본인들이 요구했던 그 좌의정 우의정 자리,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보였던 그 수많은 자태들, 그리고 자기들의 힘을 휘둘렀던 그 상황들, 그것이 모두 다 죄였고 그 죄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죄값을 치러야 되는 자리인 것을 본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지만 휘둘렀던 것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 그 죄의 끝은요 결국 심판이었던 겁니다. 매달려 죽는 자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주어 너희도 그 잔을 마시게 될 거야. 그리고 좌편은 우편은 분명히 허락된 자들을 받게 될 거야. 그 자리가 그들의 자리였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요 달려있는 두 강도를 통하여 자신들을 보게 된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 달렸구나. 우리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우리는 소망이었구나. 우리는 소망이었구나. 근데 성경이요 이 좌우편에 대해서 너무나 충격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찌 됩니까? 한 강도가요 그 급박한 순간에 예수께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난 당신을 믿습니다. 오늘 나를 구원시켜 주십시오. 잘 아시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강도 한 명이 누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딱 한마디 하시죠.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가요 살아요. 이 야고보 요한, 특히 요한이 본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있어요. 내 같은 죄인이 매달려 있는데 내가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내가 탐심에 물들어서 앞뒤도 구분 없어졌는데 매달려 죽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도 예수 쳐다보면서 예수님 살려만 주세요라고 얘기하며 살 수 있구나. 뱀의 지혜가 그때 번뜩인 겁니다. 성숙의 신앙의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무너지지 않냐며 타락된 세상 속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십자가 바라볼 때예요. 여러분,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수함은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함께 가느냐?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여 죽으신 대값을 치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볼 때 두 개는 하나가 되어 순수함과 그리고 지혜로움이 한 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요한이 강도를 바라보면서 강도가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나고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신앙에 접붙임이 일어난 겁니다. 그날 요한과 나머지 12제자는 말 그대로 예수의 것이 되어버려요. 그들의 순수함은 참다운 순수함이 되어버리고 그들의 지혜로움은 정말 뱀 같은 지혜로움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둘이는요 순수함과 지혜로움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인물이 돼요. 그날 십자가를 경험했던 이 요한은
마지막까지 예수를 쫓게 되죠. 결국 이 둘이는요, 좌의정 우의정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 잘 아시죠? 어떻게 죽습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죽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스데반 집사가 죽게 됩니다.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대대적인 핍박이 이루어질 때 사도로선 제일 먼저 야고보가 죽게 됩니다. 그는 말 그대로 주를 위해서 가장 먼저 죽는 자가 되어버려요. 한편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좌편에 서게 된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요한입니다. 실제로 모든 것을 목도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과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이 십자가에 달려있음을 알게 된 요한은 죽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날 그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처음 봤을 때 요한이 그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어떤 요구를 들으셨는지 들으셨죠? 여러분,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까? 요한복음 여러분 19장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은 걸 외에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순교당합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만은 끝까지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왜? 마리아를 맡았으니까. 마리아를 위해서 자기는요, 어떻게 하든 숨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어머니를 자기에게 맡겨줬잖아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이 여인을 보호하는데 자기 삶을 살아가는 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 죽었을 겁니다. 근데 요한이요, 한 가지를 깨달아요. 내가 왜 마지막까지 싸워야 됐는가? 그거는요, 교회를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요한이 써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겨준 것은 마리아를 맡긴 게 아니라 구차할지라도 때로는 피해 다니며 남들이 어떤 소리를 할지라도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나머지 사도들의 전부 다 현장의 일선으로 사라질지라도 나만 남아야 되는 이유는 마지막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함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 이 마리아를 기록해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를 한번 하긴 했지만은 12장에는 뱀과 이 여인이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해산할 때가 찼는데 뱀이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여자가 도피를 당하다가 결국 이 여인이 그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2장 13절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막 도망다니고 힘들어하는데 결국 출산하게 됩니다. 요한이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마리아를 지키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마리아를 지키라 했던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사수해라. 구차하게 살아남을지라도 사수해라. 요한은 그 끝까지 지킵니다. 나중에 박모섬이라는 곳에 끌려갈지라도 자기 형제들이 다 목베어 죽으면서 영광의 순교를 당하는 그날까지도 자기는 목숨을 지키는 거. 왜? 마지막까지 주님의 교회를 사수해야 되니까. 이래 순수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글을 보면서 배도자다 아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거예요. 구차하게 살아남는다. 저 많은 짓이고 그냥 그 현장의 일수로 사라지면 될 걸.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교회를 지키는 사명 내가 끝까지 수여해야 되니까. 가장 먼저 죽어줬습니다. 형은. 동생은요.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교회를 수하게 하여 모든 핍박을 다 견뎌냈습니다. 이 순수함이 어디서 나오면 이 지혜로움이 어디서 나온 줄 압니까? 그들이 십자가를 받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를 가장 순수하게 만들며 가장 냉철한 지혜롭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그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어리석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타락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봐야 되는지 압니까?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십자가 생각하고 십자가 의지하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저를 포함해서 왜 넘어진 줄 아십니까? 십자가가 우리 속에 사라질 때,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길이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다른 소리 하기 시작할 때, 다른 길을 추구할 때, 우리는 결국 뱀의 지혜에 먹혀버리고 비둘기의 순수함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굳건하게 설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 세상을 인도할 수 있는 도구가 됨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마지막으로 본인의 척에
이렇게 기록하며 자기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오기를 소망하는 신앙, 그것이 요한의 마지막 고백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거친 풍파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뱀의 지혜를 요구할 것이고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게 되든가요? 솔직히 그게 되든가요? 세상의 그 더러운 뱀의 지혜 속에서 비둘기가 어떻게 순수함을 지킵니까? 근데 지켜져요. 언제? 십자가를 놓치지 않을 때, 십자가가 나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요, 그 모든 순간에도 순수함을 지키되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그늘에서 여러분을 도우시니까요. 참된 성숙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쫓아 주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